우리가 영성이라 하는 것은 신과의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고, 하나님과 일체감을 갖는 것이 영성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사람의 인격이 영성이라고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도덕성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게 영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세상에 쏟아질 것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 성품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8가지라. 이미 지난 수요일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성, 그 성품은 8가지인데 뭘로 출발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한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그 다음에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지붕을 뭘로 막았다 했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이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힘써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넉넉히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이같이 하며, 이같이 뭐요? 8가지 그 성품을 너희가 잘 지키면은, 닮아가기만 하면,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넉넉히 충분히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좀 긴 말씀이죠. 갈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심령 속에 세상의 욕망과 희망과 세상의 소망이 십자가에 다 정욕, 욕심을 못을 받고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성이 살아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꺼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빼놓고 그래서 내 심령에 역사하는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이 힘으로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미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그가 6절에서부터 시작, 그가 멀리서, 그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렇죠? 달려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봐요. 근데 그 다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읽어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주 왕의 왕이 되신다고. 그런데 오늘날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어려우면 떠나는 거예요. 직분이고 사명이고 상관이 없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참다운 영성, 진정한 영성을 좀 간직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영성, 참담 영성은 뭐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의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참다운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의 사람들? 그 앞에 나와있죠. 누구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사탄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욕망과 나의 정을 우리 주님이 남겨주시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면 못을 박았다는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은 장사를 지내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백?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장사를 지냈다 그 뜻이에요. 성경 읽어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 시작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영성이 조금 있다 하면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이에요. 못 박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장사를 지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한테 나와야 돼요. 그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사 지냈다 그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은 다시는 죄의 종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말합시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 훈련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성 훈련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성경에 많이 나와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화도 많이 나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성 한 분을 내가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누구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한 인물이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BC 470년경에 아수에로 그 왕의 간택이 되어서 후궁, 왕비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재상이었던 하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편에 섰을 때는 악마지만은 그쪽 민족 편에 섰을 때는 위대한 장수예요. 하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포를 끌려온 유대인들이 판을 치고 살거든요. 아니, 이들이 왕의 법을,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포를 끌려온 주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따르는 그걸 보니까 의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목으로 삼아가지고 왕의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애국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수인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자지만은 저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악마 중에 악마, 스파이로 보고 있어요.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마이라는 장군은요, 똑똑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현실을 전파해 주잖아요. 에스더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바로 결정을 못 내려요. 3일 동안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고심을 해요. 왜? 자기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때 그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오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목을 쳐서 죽이는 법령이 있었어요. 그걸 잘 아는 에스더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깜짝 놀랐어. 맞아. 가장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오는데 그런 말 들었지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오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찾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어. 당신은 가서 수산의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말씀하소.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규례를 뭐하고? 어기고. 그렇죠? 그 규례가 뭐예요? 목을 쳐서 죽이는 규례라 그 말이에요. 그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 다음에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을 바치는 자, 희생하는 자 하나님에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런 결심 못합니까?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더 9장 25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실천했다고 말이에요. 실천했어요. 왕 앞에 나아감으로. 그렇죠? 실천할 때 어떤 역사가 났어요.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열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더라. 역전시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할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네가 죽고자 하느냐?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도 살 수가 있고 나라도 살 수 있고 가정도 살 수 있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유대인 모르드가 아하스리아 왕의 다음이 되고, 그렇죠? 모르드가 왕의 다음이 되는 권제에 앉았고, 시작.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편안했다 그 말.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예수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랬다 그 말. 영성이 회복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국가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따라 한번 합시다.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됐다 하면은 사명의 생명을 내거려라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죠? 근데 그냥 나를 쫓아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무엇을 지고? 십자가 직분 사명을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명을, 직분을 받았으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 그걸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현실을 초월해서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한테 시선이 가 있는다는 거예요. 직분 맡은 사람한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자에게? 충성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그랬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따라 한번 합시다. 참된 영성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있다는 것은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고통과 고난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그리고 질고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멘, 낙심하지도 말고, 아멘, 절망하지도 말고, 아멘, 포기하지도 말고, 아멘, 흔들리지도 말고, 아멘, 오히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저는 그 말씀을 분석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태엔 휘민 프레시에 불 시험, 그렇죠? 불시험, 이건 뭐냐? 페이라스몬, 페이라스몬,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그건 불시험이라고 말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으로 다 해서 불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 파대 마신으로 나와 있어.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누구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한번 읽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건 엔 오노 마티 이렇게 나왔어.
엔 오노 마티 뜻은 뭐냐? 치욕을 당하면, 그렇죠? 그 치욕 나왔죠? 버림을 당하면, 비난을 당하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근데 거기 보면은 호노고스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호노고스,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 치욕을 당할 때, 비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시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 사람은 항시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잖아요. 그런데 항시 하나님의 영, 누가? 성령이 꼭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근데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 호노고스, 그런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다 떠난다고. 그때도 항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꼭 붙잡고 동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따라 한번 합시다. 고난 중에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 고난이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항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반드시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따라 한번 합시다. 무조건 인내해야 됩니다.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 이 말씀은 너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실 수 있으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고 인내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농부처럼 참아라. 농부처럼. 따라 말합시다. 농부처럼 참아야 된다. 그게 야고보서 5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처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길이 참아 이리마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지? 농부처럼 좀 참고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소개했을까요? 선지자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그랬죠? 고난과 오래 참. 근데 선지자들의 그 본을 삼았어. 누구 선지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선지자 하면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다 선지자 쳐놓고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는데 고난 받지 않았으면 이건 가짜 예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누구를 막론하나 고난 다 당했어.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그 고난이 왔을 때 참고 뭐하라? 인내하라. 그걸 너희가 본으로 삼고 살아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알지요? 세 번째 대상은 욥처럼. 욥.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니 우리가 복되다 하는 너희가 누구 인내를? 욥의 인내를. 그랬어요.
참된 영성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나한테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